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날이 또 됐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여러분들하고 함께 써볼 겁니다. 어제 제가 영상 만들고 나서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게 자꾸 끊어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주십시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쓰면서 끊어지는 게 좋을지 일단은 쓰면서 최대한 빨리 써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지 그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상 기획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어 보니까 이게 자꾸 맥이 끊기는 게 쓰면서 읽으려니까 이게 맥이 끊기는데 어떤 게 좋을지 여러분들 좀 아이디어 좀 주세요. 그 편한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출애굽 2장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기 1이라는 걸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1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자, 요번엔 2장 이렇게 해서 2장 쓰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되게 악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악필보다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쓰는 느낌으로 하는 게 제 취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장 1절 시작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자, 벌써 여기 딱 느낌이 오죠? 즉 모세의 출생을 나타내는 겁니다. 가서 어디로 갑니까? 레위 여자에게 갑니다.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야, 왜 레위가 제사장의 직분을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레위족 속에 이제 선택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족 속의 사람의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레위 지파 정통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빨리 쓰려니까 졸필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자, 1장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아들을 낳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석 달을 숨겨왔어요. 더 숨길 수, 왜냐면 애가 울고 하니까. 그래서 누가 애 낳았네? 그리고 이제 성별을 구분하면 남자애네? 그럼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자, 갈상자라는 게 결국 갈대로 만든 상자를 말하는 거죠.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방수 처리하는 거예요. 방수 처리. 자, 이게 어디서 또 나옵니까? 창세기에 역청하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노아잖아요. 노아의 방주, 방수 처리, 그쵸? 아이를 거기 담아서 하숫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그냥 그 애기의 이제 딸은 사르니까 이제 성장해가지고 누이가 그 떠내려가는 거를 이제 보게 되죠. 어떻게 되는 것을 걱정이 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집트 왕자에 보면 애니메이션으로 잘 나오잖아요. 그쵸? 한번 시간 되시면 이집트 왕자 한번 다시 애니메이션 보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이 생깁니다. 쉽게도 좋지만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정말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바로의 딸이, 필연 그때 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바로의 딸이면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시녀들도 함께 오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한번 열고 그걸 열어보니까 깜짝 놀라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바로 왕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뭐야 이것이 남자네 죽여 그럴 수도 있었는데 여자 즉 공주 연약한 공주를 통해 가지고 그 아이가 우는 걸 보니까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준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겠어요, 그쵸?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쉽게도 나오죠. 히브리 사람들의 그 독특한 그 직물 방식이 있어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 아기를 덮는 그걸 딱 보면 히브리 사람의 것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딱 보면 이제 공주가 안 거죠. 그래서 7절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그 쫓아갔잖아요 누이가.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죠 누나. 걱정돼서 딱 해서 거기서 또 그 누이에게 지혜를 주죠. 그쵸?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여인 중에서 유머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 있게 하려이까 하고 묻죠. 하리까. 이 누이한테도 지혜를 주죠. 왜냐면 바로의 딸이 임신하고 애를 낳은 적 없으니까 젖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또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하다는 소문은 들었을 거고 유머가 있으면 히브리 애니까 히브리 사람한테 젖을 먹여도 되지 않을까. 뭐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인 게 또 하나님이죠. 이 소녀 즉 누나한테 지혜를 준 것도 하나님이시요 바로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야 뭐야 뭐 죽여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누나가 제안을 하잖아요. 히브리 유머를 골라서 넣어드릴까요? 그러니까 그거 좋은 아이디어 아니야 이제 하는 게 이제 8절에 나오는 거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그 아이의 어미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잖아요. 참 극적인 드라마 같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거기다가 더 기가 찬 게 삭까지 줘요.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캬, 이걸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그 뭐야, 세상 말로 그 고스톱 치시는 분들은 알죠. 일타쌍피. 와, 오케이. 야, 자기 아이의 젖을 먹이는데 삭도 줘. 와, 이런 참 하나님의 이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요, 저는 웃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요.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같이 있는 성경 할 때 얘기 드렸죠. 눈을 감고 연상을 해보라고. 그 장면을 연상해보고. 때로는 그 이미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제 영화 속에서 본 장면들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하고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제일 지겨워하는 레위기도 한번 영상을 떠올려 보세요. 영상을. 그걸 할 때 그 눈에서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영상이 떠오르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창조해낼 수 있잖아요. 그 얼마나 지금 웃긴 해프닝이에요 이게. 바로의 딸은 모르고 앉아있는데 저게 모세의 엄마가 지금 젖을 먹이는데 야, 그 수고했으니까. 이게 내가 그랬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를 짓고 뭐 할 때도 보상은 확실했다고. 보상은.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공주가 아무리 시녀를 부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노예처럼 그렇게 막 그 착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집트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그랬는데 바로가 사악한 왕이지 굉장히 페어한 이제 그 거였거든. 그러니까 삭까지 줬다는 거야. 와, 이거 대박 아닙니까 진짜? 그 삭을 줄이라. 여인이 참 내가 볼 때는 요괴배시 기가 찼을 거예요. 기가. 야, 이게 뭐냐 대체. 와, 내 아들을 저까지 살리고 먹이고 삭까지 받는다. 물론 삭이 중요한 건 아니죠. 내가 내 아이를 합법적으로 먹일 수만 있으면 얼마나 그게 감동입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눈 감고 보면요, 어쩔 때는 코미디도 있고요, 어쩔 때는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읽으시면 성경이 즐거워져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읽어야지 의무감을 하지 마시고 읽기 싫으면 하루는 건너뛰셔도 돼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좀 안 되긴 하지만 성실하게 신실하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헌금하고 신실하게 성경 읽기 또는 성경 쓰기를 해야지, 내가 귀찮은데 오늘 해야 되는데 이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카인의 제사와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자라네. 그래서 애도 이제 근데 엄마가 진짜 남의 속도 모르고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 그 눈빛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거는 무슨 그 조선시대 사극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사실은 자기가 엄마인데 몰래 애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뭐 그러면서 또 양반댁에 예전에 그런 드라마 있었어요. 그치? 뭐지 짝패 뭐 그런 드라마 있었는데 거기 보면 양반의 자기의 아이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양반집 자식을 바꿔치기 하면서 양반의 자식으로 자기 아이를 키워요. 그러면서 유모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 있는 아이는 되게 방관하죠. 왜냐면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바로의 딸의 아이로 양자가 됐지만 자기가 키우면서 얼마나 마음은 아프겠어요. 내가 얘를 살렸지만 내 아들인데 그래도 바로의 딸로 왕자로 이제 거듭나는 운명을 쥐어준 거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찡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딱 상상하고 요괴벳의 여러분의 마음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일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자, 자기 집에서도 이렇게 젖을 먹여서 키워서 성장시킨 다음에 데려간 거잖아요. 젖을 아마 딱 뗐을 때 이렇게 데려다 준 거일 거예요. 그리고 데려다 줄 때도 마음은 찢어졌겠지만 그래도 내 소중한 아들을 살렸고 내가 키웠으니까 어쨌든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왕자로 크더라도 너는 정말 축복받은
그런 환경에서 살아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위에 혈통을 가진 진짜 훌륭한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했겠죠. 사실 그 강가에 떼어보낼 때 찢어진 마음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떠나보낼 때도 또 찢어지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소설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사각사각 만년필 소리가 좋죠. 들리십니까? 모르겠네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 쓰기를 이렇게 독려하는 영상이 될 수도 있음을,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은혜 받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처럼 딱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돼요. 아, 나도 이제 그렇게 쓰면서 내가 쓰면서 감동을 보리라. 확실히 저도 쓰면서 묵상을 하니까 더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그를 물에서 모세라고 했습니다. 건져내었습니다. 자, 하였더라. 모세란 말이 그런 뜻이겠죠. 11. 모세가 이제 그 뒤로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장성이라는 거는 거의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청년으로 이제 성장한 거를 말한 겁니다.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뒷장으로 쓰겠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런 마음을 들게 한, 굉장히 궁전에서 풍족하게 평화롭게 살았을 텐데 어떻게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나갔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좌우로 살펴. 그때 또 계속 바로가 아주 심히 사악하여서 고역을 시키고 그랬던 거잖아요.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참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살인을 한 행위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동족임을 느끼게 만드는 그 마음을 주신 거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움직인 거니까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이제 걱정이 돼서 나가는 거죠.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숨겨놨으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국 사람을 다 목격자들이 본 거예요.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그러니까 애국 사람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히브리 사람인데 모세가 굉장히 복장을 왕자처럼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도 자기 멋대로 이제 하니까 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완전 절대적인 권력자라고 생각하니까 너희 싸우는데 왜 싸우냐? 그렇게 하니까 그럼 왜 우리 일에 관여하냐? 너 어제 어떤 사람 하나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래?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모세가 이제 그들이 안다는 걸 이제 알게 돼서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이고 큰일 났다. 목격자가 있네. 그런 생각한 거죠. 바로가 근데 그 바로의 귀에 들어갔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그때 이집트의 법은 아무리 왕자라 하더라도 자기네 그 한마디로 시티즌 그 시민들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왕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아무리 공주의 양자지만 이거는 안 되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 보면 그때 시대적인 정치 상황이 나름대로 이집트는 좀 민주적인 어떤 법률이 조금 정립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로 모세가 결국은 애굽 땅을 벗어나서 도망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한 모든 마음과 계획을 다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러브 스토리가 피어나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눈을 감고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경음악도 딱 깔면서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다. 이거 무슨 노래 같네요. 그들이 와서 또 하필이면 또 이 사람이 딱 물물가에서 이제 도망와가지고 이제 지쳐가지고 조금 쉬고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이 7달이 있는데 그들이 왔어요. 물을 길어. 여긴 사막지대니까 물이 소중하니까 이제 물을 길어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 항아리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 또 돌아가잖아요. 예. 구유에 채우고 그 양압이 무리에게 그래서 그걸 채워서 또 구유에도 채우고 양에게 이제 먹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일을 하러 온 건데 먹이려 하는데 거기서 뿅 하고 이제 눈이 맞아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우리 그 보통 어떤 그 눈이 맞는 일이 딱 생기면 주로 이제 불량배들이 나타나고 아주 고전적인 그 시나리오. 그 불량배들이 시비를 걸 때 딱 주인공이 나타나서 그 여인들을 그 여자를 돕죠. 그러면서 그 여자가 와 멋지다. 딱 그 시나리오입니다. 그들을 도와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러니까 목자들이 와가지고 야씨 저리 가 아이씨 너희들 뭐야.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막 쫓아내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당신들 모여 하고 다시 막 쫓아내가지고 뭐야 이제 양을 먹일 수 있도록 이제 또 딱 한 거죠. 구유에 이제 물 담고 또 집에든 물을 가져가야 되니까 딱 그 영상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8절로 갑니다. 그들이 그 아비 향무 장인 어른 될 사람 르우엘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를 때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어쩐 일로 일찍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가로되 글씨라는 걸 좀 잘 썼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뭐야 시리가 대답을 하네요. 한 애굽 옷을 입었으니 애굽 사람인 줄 알죠.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속히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모세가 또 약 먹이는 걸 또 도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빨리 돌아왔겠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야, 그 사람 어디냐? 어?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왔냐?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나무라는 거죠. 사람은 도움을 받았으면 대접을 해야지. 응?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마음을 준 참 아버지의 마음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그래? 도움을 받았구나. 아이고 참 고마운 사람이네. 그래 뭐 일찍 왔네. 다행이다. 뭐 이러고 끝날 수도 있는데 야 오히려 막 다구치잖아요.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그를 찾아서 물어보라고 음식을 대접하게 하라. 아유 고마움을 줬으니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자, 미디안 광야. 분명히 이 동네는 어떤 나그네가 있으면 호의를 베푸는 아마 분위기였을 거예요. 굉장히 멀리 도망쳤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도 없을 거고 뭐 먹을 것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야 그렇게 도움받는데 그 사람한테 그냥 놔두고 왔다고? 야 그건 말이 안 되지. 어? 빨리 가서 야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야 배고프겠다. 그 사람 어디 이 동네 갈 데도 없고 진짜 왜 떨어진 곳인데 그 사람한테 음식을 좀 대접해서 허기라도 면하게 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니니? 라고 이제 아버지가 참 얘기한 거죠. 착한 사람이죠. 그쵸? 자 그랬더니 21절 한번 읽고 제가 쓰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에게 모세에게 주었더니 와 이거 왜 이렇게 속도가 빨리 나갑니까? 그쵸?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이미 뭐 눈이 뿅뿅뿅 이제 맞았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대접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뿅뿅 이제 하트 뿅뿅 하면서 그 뭐야 이제 십보라랑 이제 가 제일 마음에 들었겠죠. 7딸 중에선. 자 그래서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니 동거하기를 왜 기뻐했겠어 요 아마 갈 데도 없고 더 어디 가자니 힘들고 딱 눈에 뿅 들은 십보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그 뭐야 여기 살면서 저 딸이랑 결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야곱의 마음 같죠. 야곱도 그 산촌의 집에 가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이제 정착하면서 사실 목적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모세는 아주 아싸 이제 한 거죠. 그가 아들을 낳으래. 참 자식도 낳는데 아들도 낳고 세월이 그렇게 지납니다.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한다.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그래서 세월이 흐릅니다. 여러 해 후에 그 모세를 죽이라고 했었던 그 왕, 그 공주의 아버지, 그러니까 모세의 사실은 양자로 생각하면 할아버지죠. 애굽 왕은 죽었죠.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계속 고역입니다.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왜냐? 그 죽은 바로왕보다 더 악랄한 그 아들왕이 생겼거든요. 아마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한테 유언을 남겼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지만 너만큼은 저 골치 아픈 히브리 사람들을 인구 정책을 통해서 말살하든지 노예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부려먹든지 그들에게 고육을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장자, 아들 다 생기면 죽이고 딸만 살려놓아라. 이거는 내가 너한테 남기는 중요한 유언 중에 하나다. 이랬을 거겠죠. 그래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정말 낮은 데 임하고 가장 최악의 경우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 그 리더를 모세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응답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이국 땅에서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고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다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미 갈대밭에 모세가 강가에 갈대 상자로 버려졌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이미 아실 것이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 참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 고역으로 인하여 고역으로 인하여가 두 번 나오네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일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 소리를 들으시고, 이 자 다시 씁시다. 아무리 악필이라도 흉한 글씨는 다시 써야죠.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이 뭐겠어요? 번성하고 창대하라. 저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씨가 말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였더라. 자, 2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시보라를 만난 거가 2장의 어떻게 보면 진행 과정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너희들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창하라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시는 거를, 이때가 벌써 이제 출애굽의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거죠. 그 고통을 들으셨을 때는 그 사람들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 지도자로 모세를 정한 겁니다. 왜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없음을 고백하잖아요. 나중에 나오지만.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명한 이유는 뭐예요? 모세의 원래 태생 후 시나리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바로와 아는 사이를 관계를 만드신 거잖아요. 지금의 사악한 왕, 즉 그 죽은 아버지의 아들이 더 사악한데 그나마 자라면서 같이 자랐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들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궁전을 아는 자,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모세를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모세도 하나의 도구죠. 하나님의 도구. 모세가 리더십을 갖고 그런 마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할 걸 아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시나리오를 세울 때 지도자가 필요하는데 지도자 중에 누구를 보내겠냐? 바로 이집트의 궁전 상황을 알고 바로를 아는 자를 세우셔야 되죠. 왜냐면 적어도 한마디로 맞짱을 뜨기 위해서는 그 정도 레벨이 지도자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세울 수는 없잖아요. 고통받고 막 그런 노예처럼 취급받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바로한테 가서 야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레위 지파의 아주 정통성을 가진 자를 미리 시나리오를 가지고 딱 세워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역사가 2장까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장으로 끝냈습니다. 지금 40절 기간 동안 이렇게 40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쓰는 성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아직 미흡한 점이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 하는 점들을 지혜를 주시면 제가 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편안하게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그 모든 완벽한 시나리오 속에 계획된 일이고 누구를 지명하고 세우는 일이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이고 중요함을 이제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고통 가운데서 십보라를 만나기 전에 광야에 떠들던 모세가 이런 계획이 있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언젠가 우연히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라 할 것이고 오라 하면 오라 하는 그런 우리의 순종의 그런 마음을 이제 점점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마음이 생기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더하기를 바라고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2장 끝냈습니다. 자, 다음 시간 3장으로 돌아올 거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지내시고 힘내시고 이 사순절 기간이고 좀 거룩하게 보내야 되니까 부탁합니다. 하루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행위 중에 하나를 끊으십시오. 적어도 그게 금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내가 유튜브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유튜브 그냥 한 10분 내로 끊으시고, TV를 안 보겠다. 그럼 끊으시고, 내가 어떤 습관이 있는데 안 좋은 습관이 있다. 그거 하나 끊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렌트 기간, 즉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부활절의 그 승리의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견디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